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화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거룩한 종 예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최초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불구로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누구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난주 본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치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이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자 그분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남으실 때까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며 또 세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자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리고 산 자에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고 또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흥미롭죠? 저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요, 백주 대낮에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표적을 좋아라 하는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이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해요. 이쯤 되면 어떤 기대가 생기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권력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은 그 권능 앞에 압도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보면 세상 권력은 여전하고요.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기는커녕 아주 이를 갈면서 싫어합니다. 급기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아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흥미로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세상 권력은요 성령의 권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세상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 그대로고요. 아니 더 위협적이고 더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뭐죠?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을 부음을 받아서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요. 현실 속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버틸 능력이라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강력한 무기를 달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적진의 포화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갑옷이라도 주시던지 뭐 그런 간구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위협과 적대보다 더 큰 권세를 부어달라고 바라는 것일지 모르죠. 그래야지 내 자존심도 좀 서고 하나님 체면도 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죠. 하나님은 세상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다 당하셨고 또 다 감내하셨고 인내하셨어요. 그 후에 죽음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언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힘과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덤비는 그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임당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고요. 온갖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급기야
죽으셨어요.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사역이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승리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 안 듣고 혹시 그냥 맞지 말고 좁혀주고 오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무슨 의미죠? 자기 마음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자요 강자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강자셨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셨고 다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녹여주셨어요. 진정한 위너이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욕하면 욕도 좀 먹어주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있어도 좀 참고 왼쪽 뺨 치면은 오른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 집중했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꽂혀가지고 마치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부적같이 오용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질병은 남을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기도를 따라하면서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자기들의 능력인 양 행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도 19장인가 7장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스게와와 7 아들들이 그런 짓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의 그 힘과 권세로 세상을 제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고 벌벌 떠는 그런 힘을 나도 좀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맞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 한 적이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이제 다 무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부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죽임 당하심으로 죽임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11절에도 계속돼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죠?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거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 영어로 하면 cornerstone 맞죠? 제가 VBS 이제 영어로 또 성경 파노라마 하느라고 1년에 한 영어보다 더 많은 영어를 했습니다. 발음이 좀 좋아진 게 보이시나요? cornerstone. 건물 전체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탄자니아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사역이 저희 집 짓는 일을 선배 선교사가 사님이 시키셔가지고 열심히 지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옆에서 처음에는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땅을 다 합하고 제일 첫 돌 모퉁이에 딱 놔요. 그리고 그 돌 기준으로 이제 네 귀퉁이를 다 잡은 다음에 딱 이렇게 네모로 돌을 딱 놓고요. 그 위에 이제 바닥을 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 돌 위에다가 각 네 귀퉁이에 이제 기둥을 세워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제 띠를 띄워가지고 이제 벽을 쌓을 수 있는 기준. 깜짝 놀랐는데 이쪽은 제가 세봤어요. 나중에 벽을 잘 세웠길래 이쪽은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벽돌이 24개인데 벽은 다 끝났어요. 왼쪽을 보니까 벽돌이 23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었는지 반듯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벽돌이 한쪽은 24개고 한쪽은 23개인데 빨리 부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기초석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괜찮고 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모퉁이 돌은 중요해요.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베드로가 벌써 명설교가가 돼가지고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의 기초요 기준은 뭐라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안진뱅이를 일으킨 직후 그 두 번의 설교를 잘 보세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꼭 앞에 설명을 덧붙였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이어서 설명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신가요? 모하메드 이름도 안 되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했는데 그 이름도 실패했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뭐가 힘이죠? 돈이 힘이에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만몬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이 나옵니다. 다른 길을 아예 차단해버려요. 오직 예수라는 배타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고민되시나요? 2죠, 2. 예.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1 더하기는 1이다. 아무리 우겨도 그냥 그 둘만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조지 오웰 1984라는 소설에 보면 이 독재 정권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대요. 우리 당에서 2+2가 5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비진리로 진리인 양 세뇌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죠.
1 더하기 1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래요. 2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관점이나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뭐 0도 되고 1도 되고 3도 되고 다 될 수 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만 이게 뭐냐면 비진리를 철학적인 사유라는 이 거칠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그냥 2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진리를 받아서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 배타적이고 오만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사실은 진리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은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믿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너는 왜 안 믿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 느낄까요? 다 느낍니다. 반발심이 생기겠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고 너 천국 가는 데는 나 안 따라가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역사적으로요. 기독교가 이런 오만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프리카와 남미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청교도들이 그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가면은요, 백인과 그 백인이 믿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치를 떨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백인들이 가는 천국에 갈 바에는 우리 조상들이 있는 지옥에 가겠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것이에요. 아니,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어진 이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전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위협하고 때리는 세상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방식으로요. 거짓으로 모함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면 여러분 참기 힘드시죠? 사람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짓밟는 거는 못 참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발끈하고 대드는 대신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당해주고 받아주고 도리어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셨던 방법대로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묵묵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자가 강한 자예요. 승리자임을 우리 주님 몸소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추종자가 수만 명이 됐어요. 이들을 선동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초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힘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었는데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히면 잡혔습니다. 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때리면 맞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띠를 띄울 것인데 너는 묵묵히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팔을 벌려줬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묵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착한 일을 행했어요.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세상 권력자들이 이제 나타난 표적이 사실인 것은 믿어요. 그런데 전혀 변할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목격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안다면 굴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협하죠.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하고 또 위협했습니다. 5장에 보면요. 이제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요. 이때 보니까 예수님이 맞았던 그 로마 시대의 철 조각들이 붙은 그런 채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유대식 태형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40대를 이상 때릴 수 없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7장에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급기야 돌을 들어요. 이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이 나타날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착한 일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들의 실상을 보여주거든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안 봐도 될 그 더러움과 추함이 다 드러나 버리는데 이게 너무 걸리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 사람들 잘 보십시오. 서로 잘한다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줘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괜히 빛을 비춰주니까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대니까 이를 갈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죠?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이 교회의 숙명은 뭐냐면 핍박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협하며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가 24절 이하 그들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놓였죠. 풀려나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 권세자들의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리 높여 기도를 시작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길게 부르죠. 옛날 우리 장로교 장로님들처럼 길게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포인트냐면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이 위협과 핍박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위협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대적의 위협과 핍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모든 위협과 이 핍박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묵묵히 핍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27절에서 28절 보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이방과 이제 유대인이 아예 짝짝꿍이 됐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도 처음에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보니까 놀라운 역설이 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합세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대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적대와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정하신 그분의 뜻이었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권능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적대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쓸어버리면 그게 권능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자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처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권세인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열린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당신은 로마 황제만을 주님으로 부르던 시대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부르는다는 것은 여러분 반역이고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박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요.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다면 주님을 마음에 담은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핍박은 이 시대에는 없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살아갈 때, 선포할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적대감과 모멸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한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있고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될 뿐이라니까요.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정신이 되며 세상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제나 충돌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충돌에 힘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욕 먹어주고 당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임당한 그 자리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꽃피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고난과 함께 주어집니다. 영광과 그 고난, 축복과 핍박, 공의와 사랑, 적대와 용서, 이 양립할수하는 두 개념이 하나가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그 십자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읽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